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런 새벽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뵈며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보배로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온전함에서 온전함으로 은혜에서 은혜를 더해가는 귀한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함께 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기도 가운데서 어제 인천 지방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한 50여 분들 잘 섬기고 왔습니다. 어제 도착하니까 11시 반쯤 됐는데 강력한 여러분의 어제 새벽의 기도, 또 어제 저녁에도 중보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참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목이 완전히 갔거든요. 어제는 목이 정말 완전히 갔어요. 9시 정도까지 세미나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보통 낮에 하는데 요즘 교회가 어려우니까 사모님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그래서 사모님들도 다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녁을 잡은 거예요. 유일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목사님들의 기도회가, 지방의 기도회가 낮에 10시부터 이루어지고 점심을 마치고 드시고 헤어지게 되는데 좀 더 여유 있게 하려고 또 사모님들이 다 참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저녁에 모였어요. 또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목사님들, 사모님들 조촐한 저녁도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7시 한 20분 정도 시작을 했는데 본래는 9시 정도까지 하려고 그랬다가 10시 반까지 했어요. 10시 반까지. 그래서 실은 준비한 내용의 한 부분만을 좀 드리고 그냥 말씀을 마무리할까 그랬는데 주의 영이 이끄심이 있었는지 아주 이 말씀들을 다 함께 나누고 이 어려운 때를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우리가 어떤 섬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잘 왔습니다. 목이 많이 잠겼었는데 참 놀랍게도 오늘 아침에 보신 여러분 들으시지만 이렇게 어제 아침보다 훨씬 더 목이 좋아졌어요. 여러분의 살아있는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큰 또 하나의 기적과 응답을 부족한 작은 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코로나 이거 어느 정도 끝나면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부터
전복죽 한 그릇씩 내가 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빨리 내가 몇 년 동안 우리가 못 나눴죠. 우리 권사님들 언젠가 가마솥에다가 전복죽을 그냥 가득 끓여놓고 우리 코로나 전에 그러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우리 한 70세, 65세 이렇게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좀 오셔서 금요 예배 때도 한 그릇 드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걸 못한 지가 3년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전복죽을 한번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저와 우리 주방에 있는 권사님들, 우리 직원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몸보신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들, 연세 드신 우리 귀한 분들, 여러분 올 여름을 잘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며 힘들어 허덕이고 또 삶에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나를 때로는 그러면서도 말씀과 기도의 줄을 붙잡고 일어나서 버둥버둥 걸어가는 나의 모습을 향해서 주님이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했을 때 그 말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으며 그 말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죠? 이 세상에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주님이 너가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넌 나의 벗이야, 나는 너의 친구도 또 나는 너의 친구가 되는 거란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오직 예배로 주님과 만나고 대면하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 아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라도 행함으로, 무엇보다도 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해 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설프고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영원한 주님의 그 손 안에서 주님의 벗이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정 가운데도 친구의 손, 주님의 손 꼭, 벗대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면서 자국자국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증거와 간증을 더해가는 정말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되기를 담임 목사가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3040 다음 세대들 예배가 마치자마자 올리브오일에서 이제 모임을 갖는데 3040 보배는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배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읽으신 2장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두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한 사람은 라합이었어요. 여러분, 이 라합은 참 대단합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나오는데 이방 여자로서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가 있는 사람, 좀 미안한 말씀을 드리면 기생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등재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첫째 사람은 여러분 라합이고 또 하나는 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면서 또 여러분 기생이면서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와서 영원히 말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죠. 그 기생으로서의 또 이방 여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라합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 이새는 그 다음에는 누구를 낳고? 다윗을 낳고.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을 보면서 5대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밑에서 올라가겠습니다. 다윗, 그의 아버지는 이새예요. 그의 할아버지는 여러분 오벳이죠. 오벳,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살몬이에요. 그러나 그의 고조 할아버지는
보아스가 빠졌네요. 예,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몬. 예, 여러분 이 5 족보가 쭉 나오죠. 여기에 보면 메시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살몬은 다윗의 고고조 할아버지예요. 고고조 할아버지. 예, 고고조 할아버지인데 그 중요한 것은 살몬의 아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죠. 보아스는 나중에 누가 결혼하게 되죠? 시어머니를 잘생긴, 부모를 잘생긴 룻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절 안에 이방 여인이 2명 들어옵니다. 라합과 룻 이렇게 들어와요. 자, 이제 이 족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라합이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와 있다는 사실 하나와, 또 하나는 라합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다. 믿음 안에는 차별이 없다는, 여러분 기생도 이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방 여인도 당당히 들어간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가슴으로 모두를 끌어안는데, 우리가 여러분 콩을 가리듯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을 가려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그들을 교제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창조의 질서의 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거스름이 된다라는 말씀을 1절에서 13절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했습니다. 또 2번째는, 자, 이 라합이 어떻게 해서 이 명문 가정, 그야말로 뼈대 있는 가문에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유산, 소유권 전체가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집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계속 유다는 유다 지파 집으로만 계속 지금 유다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려오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유추해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확실한 해답을 줄 수 있죠. 뭐냐면 라합이 기생이었어요. 여리고성의 기생인데, 기생이 명문 가정, 뼈대 있는 가문에 들어왔다라면 라합의 삶이 온전히 믿음이만 아니라 행함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을 성경이 반증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붉은 줄이니까 웃는 얘기로 줄 붙잡고 오늘은 이 남자에게 갔다가 내일은 이 남자에게 갔다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라합이 정말 여리고성의 하나님의 심판, 라합의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에서의 구원이죠. 이제 여리고 민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라합의 입장에서는 여리고의 구원이었어요. 이 구원에서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라합은 드디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보아스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살몬의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 즉 보아스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가문에 들어왔다, 이 명문 가문에 들어왔다는 것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어떡 생각하는 부분이 내 믿음 생활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아까 보신 것처럼 들음에서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째 라합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 사람입니다. 그죠? 어제 2장
우리가 쭉 9절 이하에서 11절까지 보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도 우리가 알았다. 여러분,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들으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 근데 그 들음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이어져서 그 믿음이 온전해져서 히브리서에도,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도 기록되어 있는 사람. 첫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정말 놀랍게도 그의 신분이 그렇고 그럼에도 그야말로 그 시기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 그 이후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 확실하게 변화됐다는 삶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에서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 그는 단순한 행함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단순한 행함과 순종이 아니라 목숨을 건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범인을 은닉하고 그 범인을 도피시켰다. 이것은 왕이 직접 사람들을, 기생 라합의 집에 가봐, 사람들이 거기, 정탐꾼이 거기 들어가는 거 눈으로 봤대. 여러분, 이것은 확증이 있는 것이고 증인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탐꾼이 여기 왔지 않냐라고 아예 밀어닥친 거예요. 그럼에도 이 라합은 목숨을 건 행함이 있습니다.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이거 하다가 내가 손에 좀 보면 어떻게 할까, 이거 하다가 좀 감옥이 좀, 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거예요. 적의 스파이를 우리 집의 3대 밑에서 내가 숨겨줬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도피시켜줬으니까, 끈을 내려서 그 사람을 성 밖으로 내려주고 성문이 닫혔으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은닉과 도피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것도 단순한 범인이 아니라 이 나라를, 여리고성을 전복시키는 적의 세력들에 대한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피시킨 죄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순종이었어요. 목숨을 건 행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몇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누구처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산파 시브라가 나오죠. 이름 애굽에 있는 산파가 바로왕이 남자가 나면 다 죽여버리고 여자만 살려줘라 그랬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이, 이 두 산파가 그 아이를 죽이지 않잖아요. 나중에 바로가 너 왜 남자애를 죽였는데 죽이지 않냐 그러니까 적당히 굴tur려대잖아요.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다 출산해버리고 말아요. 진통의 기간이 짧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보상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미미하면, 정말 우리의 순종이 미미하면 하나님은 미미한 대로 대합니다. 내가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혼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함이 미미하면 하나님은 미미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처럼,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행함을 하면, 아브라함 경우 같으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행함 있는 순종의 의미로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한 은혜와 보상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 행함이 없으면 주님은 죽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생 나는 종교인이야, 나타나지 않는. 그런데 미미하게 순종하면 미미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이 산파들이나 라합처럼 목숨을 건 행함과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은 목숨을 건 이상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줘요. 이 은혜를 경험해가는 귀하고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합니다. 내 이성적 사고로 순종할 것을 순종하고 내 형편으로 판단해서 순종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너무 우리 목사님들이 힘이 그냥 완전히 빠졌어요. 제가 요즘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지난 달에는 여러분 천안 아산 지방의 목사님들을 섬겼잖아요. 제가 너무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그야말로 완전히 번아웃 되겠어요.
찬송을 하시는데 힘이 없고요, 기도하는데 힘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어제 기도했지만 더 걸어갈 수도 멈출 수도, 앞으로 나갈 수도, 그냥 주저앉을 수도 없는 그 입장에서 사시는 모습들이 역력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목사님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 그렇고 코로나가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둠의 영이 제일 먼저 목회자들의 힘을 빼버립니다. 주의 종들을 완전히 다운시켜요. 낙심을 시켜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안에서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로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리 해도 낙심하지 않는 힘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이 길을 가다가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적당하게 목회하면 여러분 성도들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해요. 여러분 이거 하다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사도 나타나고 은혜도 나타나고 성도들도 살아나요. 한 사람이 천국을 만들고 한 사람이 지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막 목이 그냥 다 타는 가운데 10시 반까지 강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믿음을 낳게 하시고 그 온전한 믿음의 증거를 날마다 주님 안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간증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할렐루야. 자, 보면은 여러분 이 사건은 이제 여호수아서에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그럼 어디에 있느냐? 여호수아서 2장 먼저 우리 18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드디어 이제 이 정탐꾼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무슨 줄? 붉은 줄. 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정탐꾼이 가면서 너가 우리에게 이런 목숨을 걸고 환대를 해줬으니까 이 성을 멸할 때 내가 여호수아 장군에게 얘기해서 너가 너의 부모와 남편은 없죠? 남편이 왜 없는지 알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를 우리가 구원해 주겠다 얘기했어요. 그 놀라운 비밀은 바로 붉은 줄 사건이에요. 홍사학 장로님 나오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또 나왔어요? 어제 늦게까지 오셨다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저에게도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만은 체력을 잘 조정하셔야 돼요. 장로님들 어제 가셔서 얼마나 그냥 오후부터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해서 오늘 하루는 새벽기도 좀 쉬으라고 그랬는데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만은 체력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홍 장로님. 예. 보배로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모형하는 것이 참 많아요. 앞으로 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많은데 제자 훈련할 때 함께 나눴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제가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문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며 장자를 죽이는 죽임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죠.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144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나타낸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민수기 21장의 노뱀의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노뱀에 물려 죽을 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으라고 그랬어요. 모형범위, 인형이에요. 노뱀에 여러분 그 모형을 만들어서 달았을 때에 이것을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직접 인용하고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살았다. 본즉 살았다 그랬어요. 이게 민수기 21장 사건이에요. 놀라운 십자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표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붉은 줄 사건이에요.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내달아라.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붉은 줄을 내린 가정, 너의 가정과 가족은 다 구원을 받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을 모형한 참으로 많은 사건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여기부터 얘기하면 라합의 붉은 줄, 그 다음에 광야의 노뱀,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 십자가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그 중요한 한 사건을 이룬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어요. 붉은 줄을 내라고 그랬어요. 21절 볼까요?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존경하는 여러분, 무슨 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의 인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때에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어떠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억만 죄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천국에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붉은 줄 사건이.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6장으로 갈까요? 여러분 6장 17절 25절을 보겠습니다. 6장 17절 보면 여러분 이제 그 여호수아가 온 군대들에게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되 누구와? 기생라합이에요. 뭐 꼭 저 말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있는 거 빼면 참 좋겠는데 그냥 라합이라도 될 텐데 성경은 꼭 여러분 기생이라는 말을 또 집어넣습니다.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를 그가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말을 어떻게 순종하는지 볼까요? 2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잠깐만요. 유명한 6.25입니다. 6.25. 예, 여호수아서 6.25는 구원의 역사예요. 6.25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영원히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믿음,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목숨을 건 기도, 목숨을 건 순종,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도 구원하시고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생애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그러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천국의 기둥들만 매셔 있는 그 아름다운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존재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벗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영원한 모델이 되는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오늘 라합의 얘기를 우리가 함께 듣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31절.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오늘의 여러분 믿음의 귀한 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거목이 되십시오. 예.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까 제가 여러분께 축복한 22절 말씀을 전후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을 갖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 속에 나타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넘어선 자의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적 얘기를 하면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이 없으면,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듣기만 하며 넘어선 자의 삶의 내용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주님은 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총체적으로 총론적으로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행함이 없다면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22절 믿음은 어떻게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래서 함께 22절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 말씀이에요. 아까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야고보서 2장의 14절에서 26절이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거든. 행함에 대한 주제거든요. 마지막 2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 정말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내 믿음이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벗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 26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을 보는 은혜의 은혜를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손 들을까요?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주님, 정말 내게 행함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내게 나타나시는 그 놀라운 삶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갖게 하소서. 행함의 온전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여서 26절의 말씀,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하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시고 뇌가 버거리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행함의 믿음에 대한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만났고 오늘 라합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형편대로 이성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건 순종, 이 야곱의 하나님, 이 라합의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너에게 나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벗이 되고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라합처럼 영원히 주님 앞에 기억되는 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로 주님과 대면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날마다 확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벗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벗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손을 붙잡고 친구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친구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보름과 감성들을 축복하시고 피곤하지 않는 세임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하나님이여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말씀이 이들 속에 현실이 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공사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이들을 살리시고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저들의 삶과 생애 가운데 주의 드러나심, 주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새벽에 또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생애는 가장 아름다고 복된 믿음의 생애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라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가운데 영원히 주님 앞에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 주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저들의 생애의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여호와의 일하심